무너지게 하는 것을 말하면서 두 가지 세력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세력입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삼킬 것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세력을 이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들을 위해 목숨 버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물어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꾼들은 그 이리들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도망가는 자리에 있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리들이 와서 물어가고 해치는 자리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원척이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실제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리의 특징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장하면서 밖으로부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단이요, 나 거짓 선지자요, 나 거짓 교사요, 거짓 그리스도요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양의 가죽옷을 입고 그 정체를 감추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명수입니다. 진짜보다도 더 진짜답게 말하는 자,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와서 양떼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자가 이들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밖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지 잘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도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대적하지만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표현은 서신들마다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2장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엄청난 자유와 성령을 따르는 삶을 다 옛날 율법을 지키고 할례받으면서 종으로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끼고 유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반쪽 복음에 속아서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했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준엄한 책망을 듣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위험성이 저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리 수준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자리에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의 공격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30절에 말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처음에는 잘 믿는 분이었는데 성경 좀 열심히 보더니 기도 좀 한다고 막 쫓아다니더니 어느 날 이상한 가르침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는 떨어진 이상한 가르침과 이상한 행위를 전파하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이 떠나가기 전에 한 말 그대로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러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켜야 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들은 뭘 가르쳤습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논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전혀 복음이 아닌 것들을 복음처럼 중요한 자리에 놓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깨닫는다고 하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고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인간을 바꿉니다. 진리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옛 삶을 그대로 갖고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에 부닥친 자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온전한 인격과 삶의 변화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은 사람도 못 바꾸고 삶도 못 바꿉니다. 지식만 늘어나게 할 뿐입니다. 이런 것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종교 의식 가운데 묶어 가지고 따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뭘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뭘 지켜야 되냐, 안 지키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아직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자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원주민 교회를 가보니까요, 별별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그 킴벌리 지역에 들어와서는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 복음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교리와 그 가르침의 내용에 매여서 복음 안에서의 놀라운 능력과 자유를 전혀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는 그렇게 권하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부활은 없다,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이런 복음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전히 이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부터 이 잘못된 가르침 가르치고 인간을 쫓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골라당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거짓을 가르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는
그런 자리에 이를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예언 그대로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교사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건전한 복음, 성경적인 가르침을 떠난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계속 그 교훈을 받고 따라가다 보면 복음을 떠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영적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 31절의 말씀, 내가 3년 동안 울면서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그 바른 진리의 말씀, 그 교훈을 따라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붙들고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이,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 복음 위에 세워져 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십시오. 이 복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라고 그들을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바울이 말한 대로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그 사람들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도 유익한 것이라면 뭐든지 빠짐없이 다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가르친 거 하나도 없다. 누군가 와가지고 바울이 안 가르치던 진리, 숨겨놓았던 진리가 있는데 이게 그거다, 내가 보완해 주겠다. No! 3년 동안 내가 주님에게부터 전하라고 한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으니 여기에 뭔가 덧붙여가지고 신비한 거,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 거짓이다,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뭔가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계시를 주겠다고 하는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흔들리고 미혹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거리낌 없이 다 전했습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고 겁나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20절, 27절, 31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개월 동안 에베소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였을 때 성경 공부한 수준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눈물로 가르쳤던 진리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나는 떠나지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떠나도요,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심겨지면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복음이 힘을 얻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 전했던 사람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흩어진 모든 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너희에게 전한다. 사람의 가르침 받아가지고 신학교육 받아가지고 책 몇 권 읽고 그 교리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성령님께서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 전달되어진 그 사도적인 가르침 그대로 혼잡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것 섞지 않고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도 담대하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될 때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내 신앙은 핍박이 와도 예수 때문에 죽어도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다니고 산업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내려앉는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고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좋은 환경 조건 다 없어지고 나면 예수도 버리고 내 살겠다고 잘 되겠다고 교회를 떠날 사람인지. 여러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야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좀 어려움 당하면 다 버리고 주님 떠나고 교회 떠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 떠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 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갈라디아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새로운 복음 전하니까 웰컴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너무나 쉽게 떠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라면 신앙의 성장은,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중심에 놓고 이 복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격까지 다 걷어치우고 좀 차이가 있어도 이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게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 그것과 더불어 꼭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 가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예수님 시인하고 입으로만 고백만 가지고 나 이제 천국 간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 이런 거짓된 위선된 신앙의 자리에 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포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보았습니다. 구원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업의 실속을 차렸는지, 그 교조와 같은 존재가 비참하게 그 죽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거짓 구원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교회에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서 나가 죽었다고 하면서 가정에 돌아가면 내가 펄펄 살아있고, 사업하는 거 보면 완전히 돈의 세력에 매여있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유행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원주민 교회를 방문하면서 여러 번 들었던 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원주민들에게 예수 믿은 다음에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마약하지 말라, 그렇게까지는 가르치지만 대부분의 원주민 교회가 설교할 때에 이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 전에 동거하면 안 된다, 결혼하고 살아야 되고 이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안 가르칩니까? 왜 못 가르칩니까? 그렇게 말하면 교회 장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주민 사역자까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 서양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까지도 교회 안에서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조금 그들보다 낫다고 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말은 듣겠다, 너희 삶은 따르지 않겠다. 너희는 말하는 것과 생활하는 게 너무 다르다, 위선자다. 그런 질책들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티븐 퍼틱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세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걸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온갖 광고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가 진짜 광고해야 될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용해야 될 최고의 광고 수단은 매체가 아니고 미디어가 아니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가서 흩어져서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광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그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역광고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으면서도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쓸데없는 데 광고비를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 믿는 사람들, 정통교단이라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정통이 생활의 순결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살아계신 주님의 그 거룩함과 그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거기에 본이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대로 나는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은금과 의복을 나는 탐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직접 일하면서 복음의 모든 비용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거 복음 전하는 거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지, 거짓 교사들처럼 다른 종교인들처럼 어떤 도시에 가면 그런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장애물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선교부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
후원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도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 있었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방해된다면 일절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도움을 받지 않고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복음을 보여줘야 될 한 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삶을 통해서 광고되면서 증거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수고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돈 벌어 남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주민 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 모든 보조금을 다 그들에게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놀고 먹는 자리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로 사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보조받고 살 수 있지만 나는 내가 건강하고 살아있는 한 땀 흘려 일하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호주의 복지 혜택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는 것들을 만약 거부하고 있다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 잘 먹고 사는 그게 노동하는 이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교지에 선교의 구원을 하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저 주신 주님의 이 복음의 본체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제 생활을 통해서도 나누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가 뭔지,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뭔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하여 땀 흘리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교훈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델 공동체라는 곳에 들렀습니다. 한때는 200명의 원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생활했던 공동체입니다. 누가 그걸 세웠는가 보니까 혼자서 한평생을 사시던 한 백인 신실한 여성도님이 그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자기 재산 다 털어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집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것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다 모금하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한평생을 거기에 다 쏟아놓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곳에 와서 복음 전하던 우리 한국 선교사님에게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 선교사님 찾아오시지 못하니까 그거 맡을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그 땅에 와서 그 백인 할머니가 떠나간 그 뒷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그런 헌신적인 성도들의 피눈물에 의해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향료값이 깨지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내 생명을 옥합처럼 깨뜨리고 내 귀중한 소유를 옥합처럼 깨뜨리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은 증거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복음을 믿고 거짓 것을 분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진리의 말씀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